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많은 이 사랑이 많은 부분에 나타나지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쓸 것을 공급하는 부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가장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짊어지고 다시는 탈출구가 없는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불붙는 지옥에서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택한 백성들이 그곳에 가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몸 찢으시고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흘려 고난을 받게 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고 오는 시대에 그분을 믿는 모든 자가 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는 공의라고 하는 그런 속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제공하셨지만은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찾으시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성경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노아의 가족들을 뺀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로 심판을 당하게 됐습니다. 롯의 시대를 가볼까요? 노아 홍수의 심판은 세계적인 심판이라면 이 롯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은 지역 심판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를 가리켜서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 일에만 치중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멀리 노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예수님 그 이후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표로 이 세계적인 심판 노아의 심판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지만은 그러나 예표로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표로 세계 심판을 노아에게서 행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세 시대도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을 했다면 롯의 시대 때는 여러분 불로 심판을 해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의 사해 바다 속에 저 밑에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이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심판들, 애굽에서 바로 왕의 심판이라든가 많은 심판이 성경에 개인의 심판, 나라의 심판들이 존재합니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말씀이 참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준비가, 이 심판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준비는 바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노아는 방주를 준비해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방주를 짓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이 귀중한 믿음, 제가 자주 쓰지만은 이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도 아니요, 나의 의지가 이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니고 선택하시고 믿게끔 하시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한 줄로 믿습니다. 믿고자 하는 나의 자유의지보다도 믿게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믿음을 얘기해요. 따라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돈 받고 받는 것을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거저 주시는 거. 하나님이 믿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저분에게만 있고 우리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의 마지막 심판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심판이라고 하는 임종 때의 심판입니다. 마귀들이 잡으러 붙잡고 가려고, 끌고 가려고 왔는가, 천사들이 낙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오는가, 소심판이 중요한 거예요. 네, 여기서 거의 결정이 나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 최후의 심판,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갈라서 양은 오른편에 둘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지만은, 그러나 염소는 왼쪽에 두었던 염소는 다시는 탈출구가 없어요. 다시는 세상의 감옥은요, 그 감옥 몇 년 하면 나올 소망이 있잖아요. 무기징역을 혹시 받아도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만, 지옥은 절대로 탈출구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이미 죄와 사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엄격한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서 다 구원받은 줄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준비되고 있는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고 확실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진짜 가짜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으로 그 나타나는 열매가 아름다우며, 언젠가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부르신다면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려 낙원에 가게 될 것이고, 아멘. 거기서 기다리다 우리 주님 재림에 다시 오신 이후에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의 심판처럼 알곡과 가라지와 염소와 양을 가르시는 정확하게 예, 틀림없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베델의 젊은 아이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참 좋은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 베델이라고 하는 고장은 대단히 유서 깊은 역사적인 고장이에요. 베델. 원래 이 베델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베델로 바뀌냐 그러면 야곱이 형 예서의 장자권 문제 때문에 예서의 눈을 피해서 저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갈 길이 먼지라 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는 이제는 날이 저물어 이곳에서 야숙을 하게 되어지는데 홀로 말이에요. 야곱이 베개처럼 생긴 돌 하나를 주어서 그 돌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 잠자던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이를 만나주신 거예요.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안에 되어진 내용은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잠에서 깹니다. 우리 고향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베고 잤던 그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따라할까요? 베델,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집,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스토리를 좀 바꿔서 다윗이 40년을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40년 동안을 상당히 장기간 지배를 하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솔로몬이 지은 죄에 대한 그것도 부분적인 심판이에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세요. 네.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10지파를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남쪽은 한 지파 반이에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한 지파 반 정도는, 두 지파라고 합시다. 두 지파를 내리고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돼요.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치세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을 잠깐 좀 볼까요? 여로보암이 왕으로 치세를 하면서 남쪽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이 있고요. 북쪽은 지금 하나님의 성산 제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동경하면서 자꾸 그리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북쪽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저는 단을 여러 번 갔는데 그 단의 특징이 그 산에서 물이 그 어디서 그렇게 물이 나오느냐, 확 나오는데요. 와, 엄청난 물이 흘러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그런 적이 있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우상숭배. 이 단에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 남쪽의 예루살렘에 가지 마. 여기서 제사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과 맞서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향한 예배의 발걸음을 돌려서 베델이나 단에서 제단을 쌓도록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도록 획책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베델이라고 하는 참 좋은 고장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 단과 그리고 베델이 되어진 거예요. 자, 이곳은 또 어떤 곳이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선지학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는 여러분 병거 타고 불병거 타고 하늘로 산채로 승천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그 스승의 영감을 갑절이나 능력도 영감도 성령 충만함도 갑절이나 받은 이 엘리사가 오늘 이곳에 오게 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전락해버린 이 베델에 선지학교를 세우시고,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회개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선지동산을 만들고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하게 되어진 거지요.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어디로 갔다고요? 누가요? 엘리사가요. 예. 이런 때 엘리사의 스승도 가버렸고 우상숭배가 지금 만연한 되어진 이런 때에 엘리사의 베델 방문은 참 의미와 의의가 있는 것이지요. 의미가 있어요.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새 지도자가 되고 엘리사 여기 베델 신학교에 학장이 되어지는 거죠. 학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선지 생도들을 우상 숭배로 위축되어지고 있는 선지 신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베델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엘리사는 참 능력 있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참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종 엘리사. 그런데 베델에 들어선 엘리사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엘리사가 이 베델에 왔는데, 베델에 들어선 이 엘리사는 그곳에 살고 있는 젊은 아이들로부터 큰 봉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기 젊은이라고 되어져 아이들이라고 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야드, 죄송합니다, 나드라고 하는 단어는 조그마한 어린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넓게 사용되어지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하는 단어, 그것도 역시 나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넓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이 조그마한 애들이 아니고요, 소년 아니면 청년들이에요. 큰 아이들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진 청년들을 말하고 있어요. 저들이 엘리사를 조롱하여 말하기를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라고 하는 거, 아마 사도 바울도 머리가 다 많이 빠진 사람인데 이 엘리사도 머리가 다 빠진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대머리였으니까 뭐 대머리라고 놀리는 거죠. 올라가라, 올라가. 너희 선생 엘리야도 소문에 들어보니까 불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데 너도 올라가지.
올라가지 뭐 때문에 이곳에 왔느냐? 이런 쪼로 지금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지금 선지자를 이렇게 비방하고 이렇게 지금 조롱을 하는 겁니다. 너희 선생처럼 올라가지 무엇하러 여기 왔냐? 응? 이 베델의 젊은 아이들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불술에 다가 올라갔던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 권능과 능력을 믿지 않고 심지어 비방하고 비꼬면서 조롱거리로 삼게 되어진 거죠. 예, 이러한 베델의 젊은 아이들의 소행은 이 말 한마디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여러분 이 단어 속 이렇게 말하는 얘기 속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이 들어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시하죠. 그리고 배교에 해당이 되었죠. 하나님의 집인 동네에서 어쩌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저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기에 부모가 빠져들어가고 자녀들도 빠져들어갔는지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거나 그들이 외치는 그 말을 보면 참으로 불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열왕기하 2장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 보세요. 뒤에서 욕했던 그렇게 조롱했던 것 같아요. 뒤에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 뒤를 돌아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보니까 뛰어나세요. 그들 돌이켜 그들을 보고 그래요. 믿음 없는 것을 다 보고요. 불신앙이 있는 거 보고요.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게 되어요. 그랬더니 숲풀에서 곰 2마리가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신앙적인 이들을 심판해 버리시죠. 42명 모두를 다 찢어서 죽여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능력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조롱한 그 결과입니다. 42명이 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엘리사의 저주에서 중대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심판이죠. 자, 첫째. 이것은 엘리사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보복이 아니라는 거. 사적. 자기야 좀 놀림 받으면 어때요? 근데 이렇게 사적인 감정적인 보복으로 그렇게 사람 42명을 단숨에 죽이지 않았다는 거.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라고 한 말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베델의 이 젊은이들의 집단적인 배교 행위를 예의주시했다는 얘기거든요. 저들의 실상을, 저들의 속마음의 실상을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죠?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 왔을 때 딱 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 엘리사는 다 알아요. 적이 어디로 아람 나라가 어디로 공격해 올 걸 알고 그때마다 방어를 다 해버리는 거죠. 대단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딱 보면 모르겠어요. 저들 속에 믿음이 없는 것과 불신앙적인 것과 배교적인 것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야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여러분 엘리야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벌써 엘리야는 이걸 알았습니다. 저들의 집단적인 말과 행동 속에서 불신앙은요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불의와 불신앙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본 것.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거룩한 충동을 느껴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예를 들어서 붕괴를 하라고 하는 붕강사가 있다고 합시다. 온 교회가 붕괴를 준비하면서 기도회를 하고 아이들도 부모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마당에 차를 세우고 올라오면 모든 사람들이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아이고 강사님 어서 오세요 하고 존경하고 여기 앉으십시오 다 영접하고 존경하잖아요. 그죠? 오늘 이 젊은이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진 사람,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예. 결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영광이 모독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여러분 말로라도 하나님을요 모독하지 말아야 됩니다. 존귀 여기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올 부르면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어저께 목사님 한 분하고 약속해서 장로님 한 분이 왔다가 장로님하고 같이 좀 셋이 좀 미팅이 있어서 만났는데 장로님 그 부인 아내 권사님이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나서 장례 지난 목요일 날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 마치고 이제 어저께 좀 만남이 있어서 만났는데 이런 얘기해요. 몸이 좀 많이 약하셨대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 퇴원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입원을 했는데요. 돌아가시기 그러니까 목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수요일 날 저녁 11시까지 있었대요. 같은 병상 이렇게 병상에 있으면서 여보 내일 갔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올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내 권사님이 장로님 오늘 나랑 같이 여기서 자기로 했잖아. 이상하게 안 놔주려고 그러더래요. 아니 내일 또 올 건데 뭐 병원에서 그 침대 그 간이 침대에서 자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아침에 올 거니까 그러고 그냥 나왔대요. 근데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응? 마지막을 보내는데 장로님이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참 있을 때는 몰랐는데 몸이 연약해도 있다가 없으니까 정말 천국에 간 건 감사한 일이지만 옆에 사람들이 천국에 갔으니까 위로 받으세요. 그러는데 그게 위로가 안 되더래요. 위로가 안 되더래. 아니 당신 부인 천국에 갔으니까 기뻐하고 그냥 그게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죠. 위로가 안 되더래요. 마지막 떠나는 길에 내가 함께 있어줄 걸. 내일 갈 줄 그렇게 빨리 갈 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언제 갈지 몰라. 항상 우리는 주님의 것임에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좋은 옷을 입든지 좋은 음식을 먹든지 잠을 자더라도 쉬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은요 결코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영광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걸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잘한 엘리사는 바로 그때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을 저주하는 거룩한 의의 충동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 저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암곰 2마리를 사용하세요. 숯불에 있는 곰 2마리를 명령해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무섭지만은 저들을 찢어 죽여버린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말 못하는 미련한 짐승들을 숯불에서 불러내세요. 발람 선지자가 바른 길 가지 않을 때 나귀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죠.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마실 것과 떡을 공급하시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예. 그래서 말 못하는 미련한 금수지만은 숯불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이 짐승들로 하여금 본래의 이 기질을 발휘하게 해서 젊은 배들의 이 젊은 이 아이들을 즉석에서 그 소행이 끝나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소행을 하지 못하도록 끝내버리시는 거죠. 참 두려운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실 때 개구리를 동원합니다. 이를 동원하죠. 이런 미물도 쓰세요. 이해하시죠? 요즘은 이가 없어. 아이들 옛날에 학교 갔다 오면 챔빗 가지고 머리를 앞에 하얀 종이 놓고 빗으면 스물스물하게 기어다녀. 겨울에 옷 벗어가지고 내복 벗어서 이 잡는 게 일이요.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이재앙, 이를 파리떼, 메뚜기, 우박, 악질, 독종 이런 걸 하나님이 동원해서 심판하시잖아요. 오늘 여기는 곰을 불러내서 심판하시잖아요.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 없이 그렇게 살지만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장로님 권사님 그냥 가셨잖아요. 근데 딱 가시고 나서 구원을 만약에 못 받았다고 합시다. 그때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돼요. 후회해도 안 되고 그때는 육을 벗어나 버린 여러분 그 영이 회개하는 건 주님이 하나님이 인정 안 해. 내 영이 육체 가운데 있을 때 하는 회개를 받으시고 아멘 하십시다. 그때 하는 회개가 유효해. 어느 영화에서 내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가룟 유다의 영이 나와서 파란 그 불이 나와가지고 발탁발탁 뛰면서 주님에게 막 항의해요. 주님 왜 나에게 지옥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 영이 막 처참하게 뛰면서 울면서 주님에게 그렇게 하소연해도 이미 버스는 지나가 버렸어요. 아무리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이때 내 믿음을 챙기고 미라여 준비 심하셔. 미래를 준비하자.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 그래요. 마지막 종말의 날의 심판에서도 하나님은요, 그때는요, 지금은 국률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누구든지 아무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국률의 문이 닫힐 때가 와요. 정확하게 그때는 일본어로 세상에는 Y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정확하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듯이 하나님은 발견해서 추려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이런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들은 보세요, 불신자들이에요.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 계시나요? 영벌입니다. 지옥과 친하지요, 이 단어는. 의인들 누구지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의인들은 어디예요? 영생이에요. 생. 천국이에요. 들어가리라 하시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주님은요,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기독교가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담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 30년 전에 계룡산에서 내려온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이 있고, 언약의 성취가 있고, 약속이 있고. 아멘. 거짓말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영이 겸손하게 하시고 겸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교만해서.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든가, 여러분이 무슨 의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있거들랑 파세요. 팔아버려요. 써버리세요. 내가 조금 가난하게 살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그거 알량한 것 가지고 그거 붙잡고 있다가 지옥에 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요, 우상. 본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저들은 베델이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뜻과 의미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말에 그런 믿음 없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저들의 배교적 소행으로 볼 때 저들의 부모가 금송아지 우상 앞에 신앙으로 아이들을 키웠을 가능성이 다분해요. 어쩌면 저들 부모들이 오늘 이 아이들의 불상사를 가지고 오게 되어진 원인을 제공할 수 있어요. 했을 수 있어요. 불행하게도 베델의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따르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큰 줄로 믿습니다. 교회 출석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전한 믿음이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요. 경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줄리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는 기독교에서 이교도로 배교한 대표적인 배교자가 줄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페르시아, 바하사가 페르시아가 되죠.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하게 돼요. 로마가. 그러다가 그 줄리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인인 한 장교를 만나게 돼요. 장교. 장교 한 사람을 만납니다. 황제가 배교, 옛날에는 기독교인이었지만 배교를 한 이 황제가 기독교 장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말을요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의 행동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고요. 하나님이 볼 때 예쁜 짓을 해야 돼요. 아니, 내 믿음만 있으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행위로 나타나요. 말 한마디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도 들어있고 믿음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자, 줄리아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독교인 장교에게, 자네가 믿고 따르는 그 목수 양반, 요새는 뭐 하셔?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목수 양반이 누구요? 예수님. 자네가 따르는 목수 양반 요즘은 뭐 하셔? 세상에. 대머리요,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빈정대면서 자네가 따르는 목수 양반 요새 뭐 하지? 그때 이 기독교 장교는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사실 저도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요즘 우리 목사님께서는 황제를 위하여 관을 만들고 계시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목수이시니까요, 황제의 관을 만들고 계신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일이 있은 며칠 후 황제는 한밤중에 자객의 습격을 받아 죽게 되어집니다. 헤롯 충이 먹어서 죽잖아요. 그는 죽어가면서 남긴 말이, 갈릴리 사람이요. 누구지요? 예수님. 갈릴리 사람이요, 그대가 나를 이겼어. 그러고 황제는, 배교자는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베델의 젊은이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도전하는 무리들을 경계하고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에도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그분을 높이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인 된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눈물로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아멘,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계를 심판하시고 지역을 심판하시고, 오늘 이렇게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 베델의 아이들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 우리 앞에도 심판이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참과 거짓, 빛과 어둠, 의와 불의, 믿는 자와 불신자를 정확히 구별하시는 그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을 알고 믿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은혜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길러야 돼요.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부모들의 책임. 참 가족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가족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홍익대학교 영문학 교수였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외동아들이에요. 딸도 없고 아들 독자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전도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작정을 하고, 아버지, 나만 천국 가고 아버지를 지옥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서부터 저는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실 때까지 금식을 할 겁니다. 참 믿음이 좋은 교수지요. 그리고 그날서부터 금식을 합니다. 참 아들을 애지중지하는 아버지거든요. 하루 금식하고 이틀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계속 금식을 하니까 5일째가 되는 날 아버지가 두 손을 들었어요. 이러다가 아들 죽게 생겼거든요. 야야,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마. 금식을 그쳐라. 이래서 아버지를 구원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다 커서 말 안 듣는다고요? 아니요. 당신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당신에게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없어. 우리 자녀들을 복받게 만들어야 돼요. 학원은 챙겨 보내면서 교회는 못 보내는 그 불신앙. 아무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복 주시는 그분을 경외하는 우리 소망 성결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